최신하 지사님 오신 이후부터는 이렇게 소리통이 좀 많이 커져서 네, 굉장히 또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광복 70주년이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면서 굉장히 기도했던 뭐 백범 우리 김구 선생님이시나 또 아니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런 분들이 계신데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 땅에 경찰서를 100군데 세우기보다 교회를 한 곳 세우는 게 더 낫다. 왜냐면 경찰은요 범죄자를 잡는 게 이제 경찰이지만 교회는 범죄자를 예방하고 그 어두운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범죄를 예방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가장 어려울 때 이렇게 진짜 믿음을 지키고 기도했던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된 걸 보면서 굉장히 이번에 광복 70주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이제 위기나 어려움들이 왔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약을 정말 붙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어떤 굉장히 추운 겨울날요. 한 젊은 사형수가 단두대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그래요. 4명의 집행관이 형 집행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종소리가 나면 이제 그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단두대에 이제 올려놓고 이제 죽이는 겁니다. 이제 사형을 시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종소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확인하러 종탑으로 올라갔죠. 근데 한 여인이 거기 종을 붙잡은 채로 이렇게 죽어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형수의 누이였어요. 그 여인은요 매일 감옥에 찾아가서 사형수에게 가서 동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라. 네가 그래서 구원받아라.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동생은요 전혀 뉘우치지 않는 거예요. 여인은요 형 집행 전날에 종을 이렇게 밤에 이렇게 붙들고 하나님 제 동생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이 종이 절대 울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동생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한 겁니다. 근데 너무 추운 겨울 추위에 이렇게 몇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종이 또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그 종을 붙잡고 이제 얼어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붙은 채 완전히 얼어붙은 그 여인 때문에 종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종이 울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그 누이의 갸륵한 사랑에 감복한 법관이 형 집행을 면제해주고 이 사형수였던 이 동생을 이제 풀어준 겁니다. 이 동생이 그 사실을 보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요. 예수님을 영접해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까?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에게 돌팔매질하고 사람들은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런 존재임을 아시고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죽어 마땅해서 단두대에 죽어야 될 그 사실은 청년처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마땅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요 죽어야 되는데 형 집행 정지를 받았던 그 청년처럼 멸망받아야 될 형 집행을 정지받고 지옥 가야 될 멸망받아야 될 자리에서 심판받아야 할 자리에서 구원받고 건진받은 게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요 서론에 얘기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전도와 복음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복음, 전도 이렇게 얘기할 때 특히 전도하면요 부담을 먼저 많이 갖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하면 편안하십니까? 전도해야 된다 그럼 편안하십니까? 근데 편안하지 않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전도는 당연한 것인데 왜 우리가 이 전도가 어렵냐?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굉장히 필수거든요. 근데 왜 전도가 어렵고 이게 힘이 드냐? 오늘 그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전도의 먼저 정의부터 내리면 여러분들이 이 전도의 정의를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요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위로를 받았던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주님이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전도는 뭡니까? 복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을 누리기 시작하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 되게 하시는 것이구나.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보니까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냐?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리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저는요 옛날에 전도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 나가 전도도라고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전도는 따라오는 거구나. 귀신을 내쫓는 것에 따라오는 거구나. 하나님의 축복은 따라오는 거구나. 우리는요 착각합니다. 전도해야 된다고. 아닙니다. 복음 누리시면 돼요. 주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 전도는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온 땅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주님이 근거 없이 가라고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저는요 다녀야 되는구나, 증거해야 되는구나, 맞습니다만 그 사실 이면에 더 중요한 19절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심으로 전도가 되어지게 하신다. 아 그렇구나,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되게 하시는 거구나. 우리 성도님들 뭐 하시면 됩니까? 예수님을 누리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근데 예수님을 붙잡는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으세요. 왜냐? 여러분 잘 못 누리시는 분들일수록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실천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요 응답을 못 받는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말씀을 못 잡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긴지라.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말씀을 아멘하고 붙잡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말씀대로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고 전도하고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저는요 사실 저에게 주신 복음이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걸 확인한 그날부터 목회자가 되기로 사실 결단한 거지, 그 전까지 하나님 말씀 확인 못할 때는 교회 오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목사 아들이니까 당연히 교회 와야 되잖아요. 저는 오기 싫어도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손 들고 찬양하고 막 율동도 열심히 하고 막 기도할 때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요 제가 누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어렵고, 전도를 해도 친구들 그냥 데려와서 친구야 교회 가자 해서 앉혀놨는데 전혀 기도도 모르고, 그러니까 친구에게 복음을 못 주고 친구를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복음을 누리게 되니까 다 바뀌는 거 있죠.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구나.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구원받을 자를 예배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우리가 쓰임받는 게 전도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쓰시는데 복음 누리고 있는 사람을 거기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구나, 다른 게 아니구나.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복음을 못 누리는구나.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을 바르게 붙잡아야 되겠다. 서론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말 누리시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자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망의 자리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그날부터 뭐 하면 됩니까?
세 가지 누리시면 돼요. 첫 번째 뭡니까? 성령 내주.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 그거 누리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됐구나. 예전에는 마귀 자녀였어요. 마귀 자녀였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로. 아, 사탄에게서 나를 해방하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나는 옛날에 죄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살고 난 하나님 몰라. 난 하나님 없이 살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그 체질에서 이젠 하나님을 생각하는 체질이 된 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 자녀는 뭐예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책임지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지.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저희 애들하고요 이렇게 같이 많이 놀아주는데 저희 딸내미 아들내미가 아빠 놀아줘 아빠 놀아줘. 어저께 저녁에 저 놀아줘 뭐 해달라 그러냐. 뭐 올려달라 돌려달라 뭐. 와, 진짜 힘들어요. 저희 큰딸은 이제 좀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쌀 20kg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한 몇 번 하고 나면 막 힘들어요. 아들은 아직까지 좀 괜찮은데 이 딸은요 이제 막 올리면 이렇게 올려야 돼요. 진짜 옷까지 잘 챙겨 입으면요 거의 한 30kg 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와, 이게 힘들어요. 막 겨울철에는 진짜 힘들어요. 근데요 너무 예뻐요. 애들아 같이 어저께 씻고 그러면서 애들 거품놀이 해주고 막 별별 것 다 해주는데 너무 좋아요. 아이가요 부모한테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부모 입장에서 뭡니까? 해주고 싶어요. 그럼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은 부모님이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맞죠? 이제 돌아가신 분들 부모님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엄마 생각나고 아빠 생각나실 겁니다. 맞죠? 계시면 어머니하고 이렇게 아버님하고 서로 손도 잡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나이 들면 이제 부모님 봉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나이도 안 먹으세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한계도 없으세요. 우리는 나이 들면 한계 있어서 일도 잘못하고 좀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제가 이제 나이 들면 우리 딸내미 이렇게 하고 안아주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함께 하시면서 뭡니까? 우리의 모든 건 다 하시고 우리가 때로 실수할 때 그걸 다 용서하시고. 여러분, 부모님은 뭡니까? 자식을 품고 혹시나 얘가 잘못될까?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생각하고 그 아이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아들내미 얼마 전에 잃어버렸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혼자서 저쪽까지 12단지 입구까지 걸어갔어요. 그 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막 경찰에 전화하고 얼마나 마음이 애타는지 아십니까? 애가 없어지니까. 근데 애가 나이가 어린데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얘는 그냥 엄마 이름 뭐야? 그럼 박사모 이래요. 엄마 이름이 박선영이 아니라 박사모래요. 그래서 아빠 이름은 알더라고요. 최신이가 근데 아는데 엄마 이름 박사모래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찾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막 그 아이를 향해 간절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보시다가 우리 자녀 삼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하나도 안 본다. 말이 됩니까?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에서 망해야 되는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건세에서 허물가지로 죽어있는 나를 살리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만을 누리는 건요 주님을 그냥 바라보고 주님에게 내게 주신 거 믿으시면 돼요. 감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뭐합니까? 오늘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거 물어보세요. 모든 거 맡기세요. 주님, 나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인도, 그리고 응답받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쉬운 걸 안 합니다. 하나님은요 자녀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자녀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자녀의 일을 해결해 나가십니다. 꼭 필요한 걸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기도한다, 계속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 응답 받는 데는요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 뭐냐, 꼭 필요한 걸 주세요. 여러분들 자녀에게요 필요하지 않은 거 줍니까? 예,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가 떡을 달라고 이러는데 애에게 독사를 주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애가요 필요한 걸 준다니까요. 애가 돈 달라 그러는데 애가 1,000원 필요한데 1,000원을 줘야지. 갑자기 애한테 막 100만원짜리 수표 주면 되겠습니까? 그럼 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애가 이거 다 들고 다니다가 어떻게 큰일 나거든요. 그죠?
그처럼요, 우리는요, 하나님 꼭 필요한 걸 주세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건, 이게 뭐예요? 응답 안 해주시는 경우는 뭐예요? 응답을 안 해주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기도를 하고, 바른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고 또 역사하시기도 해요. 또 어쩔 때는 기다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딱 맞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 하나님 바라보는 게 어렵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 앞에 딱 서서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그거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역사들이 일어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데 그게 뭐다? 전도다. 그러면 뭐합니까? 내가 매일 나는 기도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대로 삽니까?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내가 창세기 3장 하나님 없는 게 나에게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조금만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평안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으니까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전도를 해야 되니까 어떤 걸 주십니까? 전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뿌리,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왜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이 영적인 존재인 사탄에게 잡혀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니, 우리 가족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사탄의 역사를 여러분 모르시면요, 그렇게 돼요. 왜 이상한 행동을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잡혀서 그래요. 근데 그게 잡혀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 저게 영적 문제구나, 사단이 저 사람 잡고 있구나, 흑암을 결박해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언약 잡고요, 주여 저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주 예수께서 결박시켜 주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하늘 군대 천사를 동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1초도 놓치지 않고 신자를 돌아보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저는 그 응답을 보기 시작한 그때부터요, 야, 구원받았다는 게 다 받은 거구나.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주의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역사해달라고. 무슨 사람을 만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 돕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공항에서 이제 중국 현장에 막 들어가는데 이게 막 위기 상황을 딱 만나셨대요. 막 어려운 상황을 만나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 4번 5번 그러셨대요. 구원받은 자 신분권세 중에 흑암결박과 그 천사동원이 4번 5번에 있거든요. 7가지 신분권세니까 4번 5번 그것만 했대요. 근데도 응답받더라. 그런 얘기 하시는데, 여러분 진짜 조금만 믿고요, 조금만 하셔도 돼요. 증거를 봅니다. 그러면서 아,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구나, 나는 하늘 배경을 가진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구나, 현장에서 계속 확인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당연한 이 축복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현장 가서요, 사용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당연한 걸 누리고 있으면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뭐가 보입니까? 아,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근본 문제 있구나.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다고 사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 말해줘야 되는구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는데 죄를 해결받는 길을 모르는데 그 그리스도를 설명해줘야겠구나. 아, 마귀 자녀라서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마귀에서 해방되는 길을 알려줘야겠구나. 운명 사주팔자 나오는 길을 알려줘야 돼.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우상 숭배하는지 아십니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잡고 있어요. 그래서 가짜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고 있는 그거를 바꿔줘야 돼요. 당신 그게 하나님 아니다. 당신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부적 붙이고 점치고 굿하고 별의별 거 다 해도 당신이 그거를 바라보고 그걸 당신이 막 바꿔보려고 해도 바꿀 수 없다. 왜냐? 그 뒤에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당신이 아무리 훌륭해도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 우상은 내려놔라.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알려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정 식구들 중에 여러분 아는 분들 중에 아직도 생각의 염려, 자기 걱정, 자기 고민,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에 묶여있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걸 올무라고 합니다. 운명과 저주팔자같이 뭔가 묶인 거에 잡혀서 그러니까 정신이 시달려요. 그러니까 육신이 시달려요. 왜냐? 그거 자기 해결해보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해결하려고 자기가 더 시달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데 맡겨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알려주셔야 돼요. 당신의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그래야지 진노의 자녀, 멸망의 자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축복받는다. 근데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왜냐? 복음이 안 붙잡혀지면. 예수님이 안 붙잡혀지면 여러분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복음부터 붙잡으시면 아, 저 사람들이 멸망받고 있구나. 그래서 결국 우선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멸망받아 지옥 가고 어느 날 자기가 겪고 있었던 그 문제 후대들에게 그대로 남겨지는데 후대는 더 어려워져서 고통받는데 거기서 나오도록. 저는요 지금 만나는 분들 몇 분 계신데 딱 요대로 와 있어요. 근데 제가요 얘기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라고 얘기 드려요. 아니 남편이 심각한 이상한 짓을 막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를 못 드려요. 근데 그분이요 사실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 남편을 사탄이 잡고 있구나 본 거예요. 그때부터요 남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놓고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아야지. 그분에게 그날부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전도문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녀 문제 여러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가득합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필요한 것이 보이면요 그리스도 당연히 붙잡고 도전하시면 돼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 가진 사람이구나. 절대성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땅끝까지 증인 되도록 하시겠다. 되리라는 뭐예요? 주님께서 절대적으로 되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요? 언약 잡는 자에게. 그리스도 붙잡는 자에게. 그리스도 없어 죽어가는 현장을 놓고 여러분 그게 안타깝지 않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 없어서 이렇게 실패했구나. 안타깝지 않다. 그거 바꾸셔야 돼. 근데요 하나님이 그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고백하겠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다 결박되게 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디모데에서 2장 9절 보니까 나 바울은 가둘 수 있어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요 복음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이 땅에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어렵습니까? 왜 현장이 어렵습니까? 자살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원구가요 노인 자살률 1위 지역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저는요 복음이 교회가 없어지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굉장히 많이 자살했어요. 최진실 그리고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정 식구들부터 해갖고요 진짜요 막 갑자기 제가 이름 기억 안 나는데 한 명 한 명 지금 기독교인 신자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놓치면요 사탄의 권세 절대 이길 수 없고요 어느 날 찾아오는 문제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요 이제는 절대 속지 마시고요 현장에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뭐 하면요 복음 전하려고 하면요 사탄은 벌벌 떨어요. 어떻게 떠냐? 발악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현장에 가갖고요 수유동 지역에서 이제 다락방 운동 열어야겠다고 딱 가는데요 사탄이 발악하는 거 있죠. 갑자기 남편이 막 난리를 피고요 갑자기 막 발견하지 못했던 이상한 문제들이 막 발견되지고 막 사단이 막 발악을 막 하는 게 보여져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보이시죠?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언약 붙잡아요.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요 사단은요 어떠냐면요 제가 이거 들었어요. 전 무속인 근데 돌아오신 분 있어요. 엄마도 무속인 딸도 무속인인데 그 딸이요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분이 전도하는 팀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는 팀하고 이제 이 복음을 탁 받고 이제 전도하는 분 이제 무속인 전도하는 분이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전도하러 같이 들어가는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요, 무속인들이 가면 막 소금 뿌리고요, 막 욕하고요, 막 칼 들고 나오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절대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냐고. 무속인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전도 캠프 하겠다, 전도하러 가겠다고 그 지역을 돌기 시작하면요, 그 지역에요, 천군 천사를 딱 등에 업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 지역을 도는데 무서워서 벌벌 떤대요. 그러니까 무섭다고 소금 뿌리고, 무섭다고 막 물 뿌리고, 무섭다고 막 가라고, 제발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요, 막 물 뿌리고 소금 뿌리고 막 이렇게 막 칼 들고 나오고 그러니까 막 무서워서 막 도망가는데, 자기들은요 무서워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 대만에 갔더니 대만에 귀신 들려가고 전 보는 사람이요, 딱 우리 랩런트들 조그만 애들이요, 막 전도하러 다니는 걸 딱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니 저 애들은 누구길래 천사들이 저 아이들을 떠받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딱 영상으로 찍어온 걸 애들이 딱 보고 자기가 충격받는 거예요. 아, 천사들이 나를 떠받고 다녀? 그때부터 애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응답받았다는 간증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현장 안에요, 진짜 여러분 만나는 분들 속에 흑암이 엄청 많이 있고요, 막 시달리고 무너지는데,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고 있으면요 보여요. 보이면 도우면 되거든요. 안 보이는 데는 못 돕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응답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전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 이 얘기를 또 봅니까? 멸망받는 도성 얘기를 또 봅니까? 왜 이 성을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이 죽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멸망받을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들이 멸망받고 이들이 죽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전도에다가 마음을 담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복음 붙잡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혼 살리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을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하나님이 올인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바쳐서 올인하신 그 일에 내 인생을 다 드린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세요. 맞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에 뭐랍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주기도문 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랍니다. 여러분, 매일 내가 가는 모든 곳에요, 하나님 이곳에, 나의 일에, 나의 가정에,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구원받을 자 있을 수 있습니다. 살리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 선포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 시작하는 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뭡니까? 복음 누리는 거에서 시작돼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하지 못할 것은 부득불할 일이다. 왜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서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고통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둘 중에 하나 일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엘리트들이 복음을 못 받았다. 전 세계 문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복음 없는 엘리트들이 10%, 1% 엘리트들이 복음 없이 나라를 장악하고 정권을 장악하고 경제를 장악했는데, 그들이 일으킨 사건이요, 전쟁이요, 지금 금융위기요. 여러분, 어려움이에요. 금융위기 여러분, 우리나라 다시 온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자살자 10배 늘어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 조그만 몇몇 사람들이 돈 갖고 장난쳐 갖고요,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전도해서 생각을 올바르게 바꿔놓지 않으면 나라가 어려워진다니까요. 저는요, 결단한 게 있어요. 전도해야겠다. 왜냐? 교회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복음 전해서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 전도의 내적 동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신자 상태로 죽어가는 게 보여요. 아,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정신, 육신 병들고 안식 없고 내세 지옥 가고 종교에 완전히 묶여서 완전 실패하고 있는 그들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건져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그들로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특히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시며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려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 전하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는요 우리의 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뭡니까? 전도의 외적 동기 뭡니까? 그렇구나. 완전히 이제는 병 들어가는 게 보여요. 정신으로 시달리는 게 보이는데 여러분 그냥 내비둬야 되겠습니까? 물에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빠져서 여러분 여기 앞에 물에 빠졌어요. 늪에 누가 빠졌어요. 근데 내가 던져줘서 이게 막대기를 던져줘서 이 사람 건질 수 있다. 그냥 두실랍니까? 제가 지난번에요 이쪽 중앙고속도로 타고 딱 올라오는데요 건너편에서요 사고 났어요. 사고 하나 뒤차가 앞차를 딱 들이받았는데 막 차가 뒤집혀갖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거 보자마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19에 바로 전화했어요. 바로 전화해서 어디쯤에 어떻게 사고가 났다. 지금 빨리 지금 구급차 보내달라. 연락을 한 거예요. 나중에 경찰한테 전화 왔다니까요. 뭐 사고가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전화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그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야 되겠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걸 그냥 내버려뒀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그들을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게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어렵냐 그거 보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르고 안 되는 문제에 있는 그들을요 어떻게 해요? 건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의 실상이라고 되어 있죠. 귀신에 눌리고 각종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영적 질병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만난 그 조그만 애는요 영적으로 질병이 걸리니까 막 칼 들고 다닌다니까. 칼이 없으면 불안하대요. 15살밖에 안 된 애가. 제가 그 애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고 애가 불안하면요 칼이 없으면 불안해 죽겠대요. 누가 날 죽일 것 같대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역사하는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니를 잡고 있고 불안하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를 다 꺾으시고 너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거야. 그걸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불이 꺼진 결과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 이스라엘이요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다른 나라 침범해서 뺏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나라 확장하자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열방의 제사장 국가로 부르셨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성을 치료하여 고쳐낫게 하겠는데 언제 이스라엘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언제 하시겠냐? 복음 증거할 때. 또 이사야서 40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부터 26절에 전 민족 지역이 우상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포로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나오는 말들이 우상 얘기 나오잖아요. 그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회복하면 내가 회복하겠다. 계속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 여러분 노아 시대가 전부 네피림 타락에 빠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육체가 됐다. 하나님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예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홍수로 다 멸망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전도를 안 하면요 여러분 멸망받습니다. 전도를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났죠. 평양에서요 우리가요 사실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총회에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반대했지만 신사참배하기로 가결했다니까요. 우상숭배하기로 가결했다니까요. 저는 그 죄악이 사실은요 이 북한이 이 평양이 이렇게 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곳인데 완전히 이렇게요 어렵게 되고 우상숭배하는 지역이 된 게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상숭배 무섭고요.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2장 1절 그래서 갈대우르 망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이요 복음 다 가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복음 전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1절부터 14절 오늘 여기 지역이 뭡니까? 소돔 고모라가 왜 그렇게 멸망했을까? 동성애에 어느 정도 빠졌냐? 천사가 왔는데 천사들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내놔라 문 다 부수려고 그러고요. 천사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어갔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아름다워 보이니까 우리가 저 남자들을 이렇게 하겠다. 내가 보니까 인도가 지금 비슷해요. 인도가 요즘 막 성폭행에 가서 여자들 막 죽이고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완전히 죄악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 이제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성적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죽이든지 어떻게든지 하겠다는 그런 거예요. 왜냐? 이게 그 당시에 나그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다음에 죽여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죄악에 가득 찬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완전히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특히 이 요새 사위들 있었거든요. 이 사위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이 성이 멸망받을 거라고 주의 사자를 보냈으니까 우리 같이 나가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농담으로 여길 만큼 타락했다. 여러분 시대를 보면서요.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점점 안 믿고요. 복음 안 믿고요. 하나님 안 믿는 시대 돼갑니다. 여러분 보면서요. 그래서요. 이거를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전 세계 전쟁 언제 일어났냐? 유럽의 전쟁 1차, 2차 세계대전 언제 일어났냐?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저는 미국 위태롭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솔직히. 미국은 안전할 것 같죠? 누가 이제 미국에서 있으면 뭐 한국전 일어나면 뭐 미국은 괜찮겠다? 아닙니다. 미국은 지금 총 실시간으로 쏘고 있는 지역이에요. 안전한 곳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요. 안전한 곳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전도 안 하면 재앙이 온다. 그래서 복음의 불이 꺼진 땅은 반드시 멸망했어요. 역사적 증거입니다. 거의 다요 우상 숭배한 지역이요. 보면요 폼페이 역사가 증명합니다. 가장 타락된 로마의 지역. 어느 날 갑자기 화산 터지고 화산재 쏟아져서 아예 도시 자체로 없어져 버렸다가 나중에 발굴됐죠. 지금도 그 타락한 문화 그대로 발굴된 게 보입니다. 아주 성적으로 타락된 짓을 하다가 파묻힌 사람들은 많이 발굴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일본이나요 동남아나 수많은 우상숭배 많이 하는 나라들이요 이상하죠. 저주재앙이 많이 와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쓰나미 일어나서 막 사람들 쓸려서 막 이렇게 수십만 명씩 갑자기 죽거나 이렇게 어려움이 오냐? 여러분 아셔야 된다. 왜 화산 터지고 이렇게 되냐? 아셔야 돼요. 그 이유를요.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할 때마다 전쟁, 기근, 재앙, 멸망 왔다. 또 인간의 영적 증거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영적 문제 계속 오고 정신 문제 계속 옵니다. 저는요 지금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정신 문제 있는 분들 좀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 떠난 결과 온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받습니까? 죄악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죄를 범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그 죄악대로 그냥 그대로 막 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기다려주신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야 진짜 감사하다. 우리가 만약에 죄 지은 걸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죄 지은 걸 이렇게 딱 보고 야 너 몇 월 며칠 무슨 죄 졌지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딱 와서 그거 갖고 우리를 멸망한다? 진짜요? 우리 큰일 날걸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거 안 그러세요. 그 소돔과 고모라도요 그러니까 바로 안 멸하셨다니까요. 오히려 구원받기를 기다리셨어요. 죄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 이 멸망이 오지 하나님은 이 땅이요 죄악에 가득 차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된 소돔과 고모라 그래도 이 와중에 복음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 가운데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은혜를 입었어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인도하셨냐? 19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롯이 지체했다니까요. 롯이 빨리 안 나왔어요. 아마도 재산이나 아마도 뭔가를 갖고 나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인간적인 뭔가를 생각했던데 그래도 하나님이요 이 롯이 멸망하면 안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손을 잡아서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딱 잡고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저찌 해서도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예수 믿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내 가족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끄셔서 이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19절에 뭡니까? 주께서 큰 인자를 내려주시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모든 성읍을 멸하시는데 이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내가 저 작은 성읍에 도망하기 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끝까지 은혜를 베푸세요. 근데요 깨닫지 못하고 억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오죠. 자녀들. 예, 사실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죠. 그리고 롯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끄집어냈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이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미련을 갖고 돌아보지 말라 그래도 돌아봤다가 사실은요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요 구원의 환경 속에 들어왔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사실은요 구원을 놓쳐버리죠. 세상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요 복음 받아놓고요 세상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보다 이것이 좋습니다. 세상과 같이 멸망하실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붙잡아라. 세상 바라보면 세상과 같이 멸망할까 두렵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너희가 같이 멸망할까 내가 두렵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나님 이렇게 돕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깨닫지 마시고요 말씀 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말씀 듣고 안 깨달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문제가 와고 하나님이 치시고 어려움이 와야지 깨달아요. 저는 그렇게 되지 원치 않습니다. 제 자녀가 그렇게 되기 원치 않아요.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금 오늘 딱 설교 들으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저렇게 해야지 하고 은혜를 받은 롯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 여러분 이번 주에 많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본을 삼으셨다. 그런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사실은 멸망받는 그 성에도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 그 성이 타락된 것을 안타깝게 여겼고 그 성이 바뀌기를 원했던, 저는 조카 롯이 적어도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 성 입구에 앉아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나그네들을 건지고 구원하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은요 의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안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못하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면서 사실은요 많은 것을 좀 놓쳤던 것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입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이 땅이 어려워져가는 거 보고 우리 가문이 내 주변 사람들이 어려워져가는 거 보면서 빠르게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멸망받지 않도록. 결론입니다. 전도자 한 명이면 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이 살았듯이 전도자 한 명이 기도하고 전도자 한 명이 그 현장을 놓고 언약 잡기 시작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말씀 듣고 끝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자꾸 확인하시는 나만의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정시기도라 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고백하시는 정시기도를 지속하세요. 그러면 모든 게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무시기도가 됩니다. 자꾸 그리스도 앞에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주님 역사 임하도록 주님께 맡겨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 통치가 뭔지를 여러분 보게 됩니다. 성령 역사가 뭔지 보게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 학업, 여러분 일, 공부, 아니면 모든 여러분 가정사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꾸 맡기다 보면요 하나님 이 일을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때로는 집중도 하시고 깊이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답이 안 나는 게 있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다가 교회 와보세요. 예배 드려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품고 진정으로 기도하게 되는, 다른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전도자의 중보하는 기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자가 여러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저는 요 본문을 보면서 많이 느낀 건, 그래, 복음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야겠다. 우리가 어리석게 이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이것을 보면서도 못 깨닫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기 원하는데 전혀 이거 놓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멸망받고 다른 사람이 멸망받는 자리에 가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요, 살리기를 놓고 기도해야겠다. 근데 살리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먼저 살릴 겁니다. 내가 복음 붙잡고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세요.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 누리는 언약 기도문, 이런 거 갖고 계속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영혼 놓고 계속 기도해보세요. 그럼 오늘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번 주간에 또 우리 인생에 보게 되실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런 일들이 임하도록, 또 우리 인생을 통해 이런 일들이 임하도록 언약 붙잡으시고 그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예사랑 교회 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놓고, 혹시 내 주변 사람들을 놓고, 혹시 나에게 있었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이 문제들을 뒤집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사람 살리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사람 살리도록 세계복음화